여러분 안녕하세요. 논어 맹자와 같은 육아계통의 책에서 성군으로 받드는 인물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왕, 문왕, 무왕입니다. 그리고 폭군이라고 부르는 인물은 거왕, 주왕, 여왕, 유왕입니다. 그렇다면 육아사상을 비판하며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묵자와 그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성군과 폭군이라고 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한 한 묵가사상가들은 육아사상가들과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묵자라는 책을 통해 그들이 성군과 폭군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공자와 육아사상은 무엇 때문에 비판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묵자는 사람이 말하고 글을 쓸 때 먼저 세 가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는 위로 옛날 성왕들의 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자는 제자들과 당시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항상 고대 성왕들의 행적을 근거로 들었고 시경과 서경의 내용도 많이 인용했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묵자 소연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묵자가 씨를 물들이는 사람을 보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파란 물감에 물들이면 파랗게 되고 노란 물감에 물들이면 노랗게 되니 넣는 물감이 변하면 그 색깔도 변한다. 5번 물통에 넣었다 뒤에 보니 오색이 되었구나. 그러니 물들이는 데에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묵자의 말을 이어받아 제자들은 평소 스승의 가르침을 토대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씨를 물들일 때 물감의 색깔에 따라 변하듯이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순임금, 우임금, 탕왕, 무왕은 훌륭한 신하들에게 올바르게 물들었으므로 천하를 다스리게 되었고 천자로 즉위하여 하늘과 땅을 뒤덮을 정도로 공로와 명성을 이루었으니 천하에 어질고 훌륭한 사람을 손에 꼽으라면 반드시 이 네 분의 왕을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라의 거왕, 은나라의 주왕, 주나라의 여왕과 유왕은 나쁜 신하들에게 물들었기 때문에 나라를 망치고 자신마저 죽게 하였으며 천하의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하에 의롭지 못하거나 치욕스러운 사람을 거론하게 되면 반드시 이 네 사람의 왕을 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상현 중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귀하면서도 어진 정치를 행하여 하늘로부터 상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옛날 3대의 성왕이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탕왕, 문왕, 무왕 같은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상을 받았던 까닭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은 천하를 다스릴 때 백성들을 두루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었으며 또한 천하의 만백성들이 하늘을 숭상하고 귀신을 섬기도록 이끌고 만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였다. 그래서 하늘과 귀신이 그들에게 상을 내려 그들을 천자로 삼아 백성들의 부모가 되게 해주었다. 만백성들은 그래서 그를 찬양하기를 성왕이라고 불렀는데 지금까지도 그 명성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귀하면서도 어진 정치를 펼쳐 하늘로부터 그 보상을 얻은 것이다. 그렇다면 부귀하면서도 폭정을 펼쳐 하늘의 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옛날 3대의 폭군인 거왕, 주왕, 유왕, 여왕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아는가? 그들이 천하를 다스릴 때 백성들을 모두 미워하고 해쳤고 또 천하의 백성들을 거느릴 때 하늘을 욕하고 귀신들을 모욕하도록 이끌고 만백성들을 해치고 죽였다. 그래서 하늘과 귀신이 그들에게 벌을 내려 그들의 몸은 죽어서도 갈갈이 찢기는 형을 당하게 하고 자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집안은 멸망하여 후손은 끊어지도록 하였다. 만백성들은 그래서 그를 비난하며 일컫기를 포광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그 악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귀하면서도 폭정을 펼쳐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았던 예이다. 위의 이야기는 묵자가 10가지 도리 가운데 하나인 상현을 설명하는 내용 중 일부인데 상현은 현명한 사람을 숭상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의 성왕들은 훌륭한 사람을 숭상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등용하여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상을 받았고 폭군들은 그 반대로 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묵자는 자신의 사상을 설명할 때 항상 옛날의 성왕과 폭군을 대비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묵자가 10가지 도리를 말할 때에는 일반론을 말했을 뿐 공자와 유가사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유가사성을 구체적으로 비판한 곳은 비유하편입니다. 비유편은 원래 상하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하편만 전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유가를 비판하며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비유편의 첫 문장은 유가들이 친척들과 친하게 지내는데도 차등이 있고 현명한 사람을 높이는데도 등급이 있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어서 유가의 의례에는 죽은 사람을 위한 상을 치를 때 부모에게는 3년, 처와 뒤를 이을 맏아들에게도 3년, 백부, 숙부, 형제, 서자에게는 1년, 친척이나 일가들에게는 5달 동안이라고 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처와 맏아들을 부모와 같이 높이고 백부와 집안의 형들을 서자와 같이 보므로 거꾸로 됨이 이보다 더 클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들은 부모가 죽었을 때 없는 줄 알면서도 억지로 찾으러 다니고 장가갈 때 신부를 지나치게 높게 대우하고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예의와 음악을 번거롭게 꾸며 사람들을 어지럽힌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유편에는 공자를 직접 비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제나라 경공이 대부 안녕에게 공자의 사람됨을 묻고 안녕이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경공이 3번 묻자 안녕은 자신이 생각하는 현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하고 공자가 초나라에 있었던 반란을 도왔다고 단정한 후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의 지모와 생각은 왕과 신하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것이나 반역을 꾀하는 신하를 도와주고 생각과 지혜를 다하여 사악한 짓을 하여 아랫사람들을 꾀어 윗사람을 어지럽히고 신하들을 교사하여 왕을 죽이게 하니 이는 분명 어진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역적을 도왔으니 이는 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충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지러운 짓을 하도록 재촉했으니 어진 행동이 못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도망쳐서 그들 뒤에서 모의를 하고 사람들을 피해 그들 뒤에서 말하며 의로움을 행해도 백성들에게 이해되지 못하고 지략을 꾀하되 왕과 신하들에게 통하지 못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공자가 제나라에 가서 경공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경공이 공자를 보고 기뻐하며 땅을 봉해 주려고 한 후에 이 문제를 안녕과 의논하자 안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대개 유자들은 거만하여 자기 편할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 백성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좋아하여 사람의 마음을 음탕하게 하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운명이라는 것을 내세워 모든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직분을 다할 수 없습니다. 또 3년상이란 긴 상례를 주장하여 한 번 상을 당하면 오랜 슬픔 때문에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없으며 높은 관을 쓰고 억지로 겸손한 듯한 모습으로 대중을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공자는 겉모양을 야단스럽게 꾸며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음악과 춤으로써 무리를 모으고 건물의 오르내림을 번거롭게 하면서까지 예의를 보여주며 심지어 걸음걸이를 애써 지어 보이는 예절까지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학식은 넓지만 세상 일을 의논하게 할 수는 없으며 혹 그들의 머리를 애써 짜내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백성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이 반대하자 안녕의 말을 옳게 여긴 경공은 겉으로는 공자를 두터운 예로서 대할 뿐 땅을 봉하는 일은 그만두었으며 간혹 만나면 존경은 하지만 도에 대해서 묻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경공과 안녕의 태도에 노여움을 품어 제나라와 오나라가 싸우게 하는 공작을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공자가 노나라의 대부가 되어 개손실을 받던 일, 진나라와 천나라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노나라에 돌아와서 한 행동들을 거론하면서 무릇 굶주리고 공공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 하고 부유하고 배부르면 허위적 행동으로 스스로를 꾸미니 더럽고 사악하며 거짓되기가 이보다 더 큰 게 있겠는가 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명하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습니다. 공자의 행동은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모두 공자를 본받았다. 자공과 계로는 공회를 도와 위나라를 어지럽혔고 양화는 제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불일은 중모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칠족에는 사형을 당하였으니 어지러움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제자된 자는 반드시 스승의 말을 본받고 스승의 행위를 법칙으로 삼아 힘이 모자라고 지혜가 미치지 않을 때까지 노력하여야 한다. 지금 공자의 행동이 이와 같다면 나머지 다른 육아의 사람들은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겠다. 비유편의 공자 비판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논어 양화편에는 공자와 양화의 대화가 나오는데 양화는 공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일이 중모 땅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를 불렀을 때 공자가 가려고 한 적은 있었지만 불일은 공자의 제자가 아닙니다. 공자를 비판했던 안녕을 공자는 오히려 좋게 평가했습니다. 묵가의 공자 비판은 옳은 내용도 있겠지만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어를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공자의 사람됨을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학자는 비유편이 묵자 본인의 작품이 아니라 묵자의 후학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